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알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46편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로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모든 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까지 위기에 놓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입은 때라라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들은 초토화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도 모두 포위되어 함락 직전 모든 사람이 곧 예루살렘 성도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몰살당해 산헤립 그 왕이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온 위험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자 교황은 끊없이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씀이 거듭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환난과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난 중에서도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히스기야 왕 때 일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이 사네립에게 예루살렘이 그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을 바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 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보면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밤중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언제 보았습니까?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사탄과 그 지옥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아수르의 군대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무기와 병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8만 5천 명의 군사도 하룻밤에 없애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 싸움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고백하면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완전한 그 평화와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 한란 날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이 새벽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한란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또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성도님들 건져내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